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성도이든지 아니든지 아마 다 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평안한 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쫙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단지 인생길에서 직장을 가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부부간에라든지 자녀와 부모가 되든지 친구 간에라든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떤 어려움, 곤란, 문제들 때문에 늘 그 문제에 눌려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 저는 세상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살이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한 때가 많았나요? 힘든 때가 많았나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늘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권사님 계시지만 아들이 갑자기 달리기 하다가 넘어져서 쇄골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금이야 오기야 너무 이쁜 딸 아닙니까? 딸이 아니고 아들 아닙니까? 아들. 인생길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숨겨진 자들은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지금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잠깐 보면 성경의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다 이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힘으로는 무엇을 알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린아이에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린아이들을 잘 알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다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은 사람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공짜로는 못 받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뭘 해야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지. 그러니 지금 주지 마시고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돌을 닦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해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왔을 그때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다고요? 아무리 봐도 볼 것이 없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죄 많고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떻게 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20절에 또 24절까지 보면 권능을 많이 베푼 거울들이 나옵니다. 베세다도 있고 고라신도 있고 또 23절에 가보면 가버나움 이런 동네가 나옵니다. 이런 동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적과 표적 그리고 가르침을 많이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거부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은혜를 거부했어요. 다시 말하면 왜 거부할까요? 나 당신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나의 자원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되지. 나는 충분히 나를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는 은혜를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진짜 교만한 자들은요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래봬도 철저하고 규칙적이고 치밀하고 뭐 건강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인맥도 넓고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나는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교만입니다. 여기 가버나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고 온모에게까지 낮아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83쪽쯤에 있어요. 983쪽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교독할 때 성도님들 교독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이 읽습니다. 읽는 이유는 박자 맞춰서 리듬을 맞춰서 같이 읽자고 우리 장봉동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좋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제 리듬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984쪽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 계명성이 나오는데 계명성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구름이 올라서 신과 같이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까? 그런데 호통칩니다. 호통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호통치잖아요. 가버나움이 지금 그 지경입니다. 자기가 바벨 왕쯤 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를 생명을 구원을 이야기해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데 내 실력이면 가능하지
내 실력이면 지금은 조금 불안해도 조금만 힘쓰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성으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독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 과하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잘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기 식대로 삽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엄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당신 왜 돈을 법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하잖아요. 또 뭔가 밖에 나서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다른 건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인간들이 보면 궁극적으로 죄송합니다. 할 수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많이 썼나 봐요.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원하는 것이죠. 행복, 평안.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자체가 그런 걸 만들어낼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뭐 개인은 그만두고 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러시아에서 푸틴의 푸틴 지지 뭐죠? 지지도인데 대통령 뭐 긍정 부정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 좋아하고 그러는데 푸틴의 대통령으로서 좋아하는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0%가 넘어요. 그래서 푸틴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당신 우크라이나 전쟁 왜 시작했냐고.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러시아의 영구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영구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지 않으면서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하면 옆에 나라들도 다 평안하고 얼마나 좋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푸틴을 지지했는데, 푸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평안을 이루고 있나요? 평화를 이루고 있나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그 좁은 작은 나라가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샬롬, 샬롬.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 샬롬. 그 사람들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인데 그 사람들은 샬롬 인사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들을 많이 죽였죠. 포로도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목적은 다 평화입니다. 평화. 공격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이 지금 3년 4년 돼가고 있는데 하마스 그 지역에 가자에서 죽은 사람들이 민간인까지 다 합치면요 6만 9천 명 정도 된대요. 죽은 사람만. 그리고 지금도 찾지 못한 잔해 밑에 깔려있는 시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17만 명이 넘는데요. 통계에만. 이런 평화를 위해서 싸웠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빨리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야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시니어 성지순례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휴전하는 것 같으니 휴전한 그 다음날 폭격하고 대포 쏘고 다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화를 위해서. 미국도요, 세계 경찰이라고 하면서 막 이쪽 저쪽 가고 간섭하고 뭐 군대 배치하고 막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기 전쟁하고 나무 전쟁하고 이쪽에 가서 전쟁하고 저쪽에 가서 전쟁하고 온갖 전쟁을 다 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래서 전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지.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자원,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해서 해도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진정한 평화, 쉼을 얻으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진정한 평화와 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창조물이 고장났어요. 죄를 지어서 부셔졌어요. 그 상태에서 그 창조물이 다시 평안하고 쉼을 얻으려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와야 되는 것이지, 부서진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송군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피조물 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니 그저 내 힘과 노력으로 끝까지 고집합니다.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자들을 불러 지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의 말씀을 우리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더라니까요. 그 초청에 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진정한 쉼이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기껏 초청해서 밥 먹으러 갔더니 맛있는 음식은 안 주시고 멍에를 주신다고 또 아니, 근데 여기에 멍에는요, 먼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주시는 멍에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쉽대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받아서 지시기 바랍니다. 멍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밭이 있는데 밭을 갈 때 소를 이용하잖아요. 소가 밭을 가는데 그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 소를 통해서 갈면 밭이 아름답게 탁 갈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농부가 가서 소를 밭에다가 탁 풀어놓고는, 자, 소야,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갈아라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밭이 갈아지나요?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나요? 아니, 지나요, 안 지나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멍에가 필요합니다.
그 멍에는 소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칠 때 비로소 소가 소다워지고 그 멍에를 진 소를 통해서 그 잘 조정을 할 때 밭이 잘 갈아지고 그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멍에를 준다. 지금 것과는 다른 멍에를 주는데 이 멍에를 싫어하지 말고 잘 짊어져라.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살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 또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서 더하고 빼고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맞나 틀렸나. 맞나 틀렸나 점수 매기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신약 15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가, 보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메시아로 보내시고 메시아 일을 하게 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직을 행하냐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멍에를 하나 짊어지고 오셨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짊어지고 그 멍에를 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밭을 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38, 39 두 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 그 멍에를 지고 그 멍에를 진 자로서 그 소처럼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셨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줄이신 이후에 딱 나오셨는데 사탄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줄인 예수님에게 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온 천하 만국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왕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메시아직이거든요. 그 사탄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절 한 번만 굽벅하면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쥐고 갈 걸 생각하니까 이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 그냥 눈 딱 감고 사탄에게 절 한 번만 꼭 해버리자. 그럼 다 준다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절을 하셨더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직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께서 어떤 멍에를 지었습니까? 인생의 고달픔을 체휼하셨어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미움받고 조롱당하는, 때로는 비방받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다 몸소 체휼하셨어요. 그리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지어진 하나님의 뜻, 멍에였어요. 그 길을 가심으로 메시아의 직을 완수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쉼을 주시게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하자면 멍에 그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이 쉼은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있고 없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 이게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아니하든지, 넘어졌든지 일어섰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합니다. 진정한 쉼이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내 가슴을 적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의지적인 결단을 다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에게 진정한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쉼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건 먼저는 불신자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 그런데 불신자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 과정은 잘못하면 우리도 그 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자이면서 누림이 없어요.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휩쓸려 살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행하고, 병 들면 불행하고 병이 나으면 이제 편하다, 그러는 아주 수준 낮은 쉼, 그런 쉼은 누림이 없습니다. 지금 있지만 앞으로 없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쉼이 없어요. 우리도 아차하면 그런 쉼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사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초청에 늘 반복적으로 응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풍성한 삶의 초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풍성한 삶 양육 과정이 있어요. 초대, 첫걸음, 기초, 그 다음에 사역자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의 초대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까지 다 마치신 분들, 사역반 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미리 부탁합니다. 주변에 살펴서 순원들이든지 주변의 친구든지 잘 살펴서 어떻든지 풍성한 삶의 초대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풍성한 초대해서 쉽게 말하면 꼬셔가지고, 좀 꼬시기 쉬운 대상이긴 했어요. 어쨌든 꼬셔가지고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과 4가 이렇게 가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우리나라에 스카이 나왔어요. 스카이 뭔지 아시죠? 거기 나오고 취직도 잘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성진도 척척척 해갖고 젊은 나이에 임원 달고 막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쭉 하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지위를 쫓고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군요. 돌아보니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가 지금 깨닫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 과에 있습니다. 이제 4과 5과 6과 7과 하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 길을, 진정한 쉼과 평안의 길을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쉼을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평안과 진짜 쉼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재창조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쉼을, 진정한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수준 높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